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 이 사랑은 꼭 여인의 어떤 그 사랑, 아니면 뭐 짝사랑,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소중히 여김 받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원하지 않는 분은 없겠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그 합당한 모습에 있는가. 그러니까 즉 자기 조건이 가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늘 남에게 사랑받기 원해가지고요. 노력하고 애쓰고 또 뭔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SNS 사진 보이십니까? 그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요즘에 굉장히 혁명적인 관계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정말 지나서 잊어버린 친구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고 이렇게 만나는 어떤 굉장히 유익된 점은 있어요. 근데 굳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소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어떤 사진과 그리고 또한 그런 글을 게재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특정 다수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가지고요.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먹었던 것을 올리고 또한 내가 간 여행이 얼마나 좋은가 그 여행 사진을 올리고 그 내가 새로 산 옷에 대해서 올리고 뭐 자동차 이런 사진을 찍어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결국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SNS 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요, 뭐 사람들이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좋아요, 뭐 라이크 막 이렇게 클릭 버튼을 누르면서요, 내 사진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시시때때로 이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칭찬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표현들을 이것으로 통해서 확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들어가 가지고요 확인하면서 그래서 시때때로 내 감정들이 동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쭐대고 기분 좋아지만 또한 누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면 이게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구나 생각 들어서 이 낙심이 될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좀 전에 페이스북을 그렇게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 이 SNS 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글이나 뭐 이렇게 사진이나 올리면서 누구한테 좋아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되면 과연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뭔가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만족도는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좋아요 버튼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평가에 대해서 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내 자신이 애속돼 버리는 것이에요. 노예가 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클릭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그런 그 SNS상에 글을 올리고 또한 그 사진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노심초사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판단이 좋아요 클릭 수가 높아지면 굉장히 뭔가 내가 대단한 인물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초라한 인물처럼 얽매여 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런 사랑은요 결코 좋아요 아무리 묻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요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진, 뭐 외모, 어떤 자동차, 아니면 큰 집 아파트, 뭐 자신을 포장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끝이 없을 뿐더러 이런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제가 유튜브에서 읽어봤는데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텐데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받던 그 사랑을, 그 인정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면 왠지 모르게 자신이 버림받는 것처럼 또한 자신이 실패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수 아시죠? 마돈나입니다. 이 마돈나가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인가요? 어느 날 인터뷰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3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붙이기 때문에 한 차례 큰 뭐 공연의 어떤 성공을 이제 보게 된다면요 이런 자기 특별한 것을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업되지만 순식간에 그 기분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금방 뭐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돼버린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유명이 되었지만요 여전히 제가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마돈나란 말이죠. 사람들의 인정과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슈퍼스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평범함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늘 나는 특별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보며 환호해야 될 것 같고 높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늘 자신이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노력이 아마 끝도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사랑과 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 소위 좋아요,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클릭 누리면서 좋아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만족도와 기쁨을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거기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를 노예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좋아요 이런 클릭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 스스로 뛰어난 존재라 생각해서 상대방을 깔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 좋아요, 클릭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자신이 실패자 같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길게 이렇게 서두에 말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세상의 사랑이지만 이 세상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에 도저히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례가 어떤 사랑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전혀 없더라도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받은 받을 만한 모습보다는 사랑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자들, 그 자들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씻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도 받았고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겨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은혜로, 그리스도 피로 말하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다 예수님께서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지을 죄까지 오염되는 이 상태까지도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값없이 주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모르느냐?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헤롯 대왕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어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요, 자기가 목을 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그 영혼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 2장에.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가 막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을 초청해가지고요, 이 헤롯 대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두려워하고 보호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해코지하면 왠지 모르게 자기한테 저주를 받을까봐, 자기한테 무슨 사건이 터질까봐 왠지 모르게 이 사람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운 말만 하니까, 올바른 말을 하니까 들어온 거죠.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반드시 나한테 무슨 사건이 터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보호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크게 범인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여주었던 이 헤롯 대왕이요, 자기 동생 아내 헤롯디아 재혼했어요.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자기 딸이 잔치상에서 춤을 기가 막히게 선전적으로 잘 치니까 헤롯 대왕이 그 모든 고관들을 보는 앞에서 너 소원 말해주라.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 너에게 다 바칠 수 있겠다. 소원 말해봐. 또 엄마한테 엄마, 그 헤롯 대왕이 소원 말해달라는데 뭘 말해줄까? 세례요한 목 달라 그래. 그래서 목을 베버렸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대왕이거든요. 충분히 자기가 어떤 그 권력으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인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굴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그 예수님 바로 헤롯 대왕의 그렇게 설교 들었던 세례 요한인 것처럼 생각 들어가지고 죄책감 두려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요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부터 범민아 이 말이 무엇이냐 레포타라 해가지고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방에 막혀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범민하게 됐다는 것이요. 사방이 진짜 이 벌거벗음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길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헤롯 대왕은 범민을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달갑게 들었다는 것이죠. 즐겁게 들었다. 즐거이 들었다는 거예요. 즐겁게 들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기쁨이 있을까요? 왜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범민은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하지만 듣고 있는 나는 그도 왠지 모르게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네. 제가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내가 이런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 초청에서 말을 듣고 있지 않아? 내가 그래도 사랑의 말씀, 오늘 거룩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거룩한 자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의 가운데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아유 짜증나. 왜 나 자꾸 뭐라 그러는 거야. 그만해. 하나님에 대한 그 훈육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듣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 듣게 해주시지. 문제가 없어 나는. 만족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괴로운 수준에 머무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그 괴로운 수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내가 이 정도 잘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말씀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심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봤죠?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그 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 외아들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놀라운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주적으로 가장 놀랍고 어떤 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랑이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우리가 사랑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지만 내 자녀까지는 내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한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자녀를 죽음에 내어주는 법은 없단 말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녀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녀, 동시에 여러분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내어줄 수 없어라면. 그 콜롬비아 경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 추락사고로 인해서 성인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1살짜리 꼬마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꼬마가 어떻게 살아났냐면요. 경비에 추락하는데 그 엄마가 보통 이게 응급 조치 가운데 이 다리 사이에 그 아이를 끼워가지고 자기가 꽉 품에 안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생명을 다기까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다치지 않게 해서 생명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기 생명보다 자녀를 아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외아들을 희생시키려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임에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가치는 예수짜리란 말이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전에 전도를 막 하게 되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만나게 되면요, 물어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당신 죽으면 어딜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다 뭐라 대답하냐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 왜냐고 물어보면요, 그만큼 잘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형편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자신의 지금 이제 살아온 인생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양심의 그 가책과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이 공포감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완벽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완벽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삶도 완벽하지 않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현실에서 있어서 늘 염려투성이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찔린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내 자신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 70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씻겨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요. 이게 바로 중생이란 말이죠. 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죄에 대한, 늘 날마다 제 오염에 대한 그것을 성령께서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지체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확정적 성화라는 것이에요. 글씨 잘 보이세요? 당정적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요.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가 또 있냐? 점적 성화가 있다는 것이요. 그 점적 성화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촉구하고 계세요? 회개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성화된 자로서, 이미 거듭난 자로서, 중생된 자로서 회개하는 것이죠. 내 죄를 보면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자가 되었는가? 영광스러운 직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회개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회개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오늘도 이루어진 성화를 살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신분이 변해서 성화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는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렀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시죠? 이 인간들의 성도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늘 바울파 베드로파 파바닥 벌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음란하고 막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혼자 성찬식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이기적인 이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성도, 왜 그렇다고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가진 자가 성화답지 못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확정적 성화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이제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그 존재를 알고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여자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정절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을 여자가 함부로 막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면 그게 부끄러운 거 수치잖아요. 마찬가지죠. 성도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룩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알면 우리가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자녀답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과 술 한잔 마시고 어디 가서 춤추고 다니고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또 못 박히게 만드느냐. 우리의 성도의 영광,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일평생 딱 한 번. 확정적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풍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미 여러분은 어떤 자였다고요? 멸망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이상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랑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칭찬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미 나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자유함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결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거, 나 이제 나 어떻게 나 불안해,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으셔가지고 이 세상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여전히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랑이고 의로운 자로 선포해 주시는 사랑이고 그 안에서 예수를 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이 주는 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이 가치와 인생의 성공 여부를,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 결코 이 세상의 그 가치,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기준,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겠죠. 판단하지 않겠죠. 왜 그랬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성화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성공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다, 너희들은 성도다, 이미 의롭다고 우리 가운데 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오늘도 아는 이상 이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다는 이 사랑, 이 사랑, 이 메시지, 이 복음, 오늘 이 복음에 의거해서 오늘 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인정받았고요. 여러분 충분히 높임받았고요. 충분히 사랑을 받은 존재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또 밀려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죽음에 대한 형벌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사로잡힐 때 내 자신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셔야지만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신학과 나왔거든요. 사회복지학과 다니는 제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가 학교 등교할 때 천사거든요, 별명이. 저하고는 그 수준이 달라요. 신호등 진짜 잘 지키고 저는 신호등 그냥 건너버리는데 그 친구는 신호등 잘 지키고 얼마나 항상 웃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사회복지학과요. 난 신학과인데도 사회복지학과인데 그 친구가 너무나 착하고 천사야. 내가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신호등 지키면서 걷는데 그 건너편에 신호등 어기면서 온 버스에 그냥 그 자리에 치여가지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죽음의 두려움이 늘상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자신 속에서. 그래서 왠지 항상 그래요. 뭐 부모님이 좀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올까?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두려움이 막 또 어디 사고 나고 뭐 터졌을까?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저희 형님이 집에서 큰 사고가 났거든요. 예, 머리가 찧어가지고 피가 그냥 전 죽는 줄 알았었던 저희 형이.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늘상 있었던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늘 어디 가서 떳떳하게 자신감 없어지고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늘 원망, 불평,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안 되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봐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나를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나쁜 모습인데 그래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근데 30대 중반에 초반이죠.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게 첫 번째 온 것이 무엇이냐? 그때도 진짜 두려웠거든요. 죽음 때문에. 왜냐하면 충농증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부고 머리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죽음의 공포 가운데 결국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의지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온 것이 무엇이냐? 이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칭찬받지 못해서 과연 저 사람들 나 사랑할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래서 내가 좀 더 남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왠지 그것을 또한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남을 또 우월감에 빠져서 비교하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테두리 안에서 죄의 바퀴 가운데 팽팽팽 돌고 있지만 이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이데베르크 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너희들 죄 씻음 받았으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에 너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제발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죽였다. 너희들이 받은 사랑은 이제는 완벽하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구에게
사랑받으려고 누구에게 더 높은 대접 받으려고 더 올라가고 더 높아지고 할 필요 없다.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시작되었습니다. 끝도 마침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